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록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나의 나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태경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계절에 우리의 죄악이 씻겨진 자리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습했던 역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인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환우들에게 주님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경제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으로 고쳐
주시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서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서네. (3월이) 가고 은혜의 계절 (4월이) 왔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이때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 위에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동물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기껏 들어봤자 45도 밖에 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런 돼지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이 돼지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때로 넘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일찍이 이런 넘어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다 넘어진 것인데, 이런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삼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생각해서 그 가치관을 새롭게 체득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4월은 우리가 가치관 공부를 하는 중에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가치관 훈련을 감당하면서 매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4월의 주제는 가장 기독교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의 다른 주제들은 기독교적인 윤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와도 깊은 연관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4월의 주제는 세상 속의 가치관과는 아주 다른
지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깊이 체득해야 하는 원초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 은혜의 가치관이고, 다른 모든 기독교적 가치관들은 바로 이 은혜의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 이 두 개념은 다 죄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휘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전치사는 어떤 힘,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그 죄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두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법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최대 숙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였는가 하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힘써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읽고 이 율법을 암송하고 이 율법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도무지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수칙, 도로교통법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미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100% 다 지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중앙선도 넘고 신호 위반도 하고 건널목에서 정지선도 안 지키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아주 큰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깝깝하시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깝깝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결국은 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죄의 법 아래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이 율법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넘어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 전혀 새로운 다른 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새로운 방법을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그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것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시고, 죄악의 형벌은 십자가로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은 아주 깊이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깊은 뜻을 가지시고 종교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논쟁하시며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셨는데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집례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온갖 고초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이 우울감이 찾아오고 또 한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한번 돌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전염병, 온갖 질병, 수많은 사고, 천재지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결국은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철천지 원수 죄악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죄악을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되고 그 방법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루터는 율법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이 죄로 말미암아 깊이 고민하였고 그리고 아주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방망이로 크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루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루터는 은혜의 방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악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고 은혜의 새로운 한 방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은혜 붙들고 이 힘든 때를 다 이겨나가시고 이 은혜 붙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는 이 방편인 줄로 분명히 믿고 이 은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붙들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이 예배 재개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에 관한 변동사항은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묵상 내용 잘 활용하셔서 이 고난주간도 경건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 촛불 예배, 입교 및 세례식, 성찬식은 상황상 자연스럽게 연기되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중에도 교회는 또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계좌를 잘 사용해서 헌금 생활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 다 연기됐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참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 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또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든 때를 다 이겨나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